의 은혜임을 우리가 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과 깊은 또 연관이 있는 이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 외에 자기의 신분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근심, 불안감 등을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고 또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사랑받는 기독교 상담 가요 또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고통보다 깊은 또 창조적 반응과 온전한 성숙이라는 책에서 먼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능히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는 사실은 가르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전념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상실과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절망하기보다는 더욱 용감하게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을 맞서고 극복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절망하기보다 용감하게 맞설 때, 용기 있게 그게 부딪힐 때 이러한 고통이 훨씬 덜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용기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찬양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고통과 상실을 수용하고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지만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은 그 혼란한 시대에 탁월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이지만 이것은 한나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터져 나오는 감격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 국한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한나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유한 것 또 우리의 빈곤까지도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높고 낮음도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높고 낮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실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잠언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슬펐던 그 날들, 또 기뻤던 그 날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여인이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께로부터 참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처음보다 그 나중이 좋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기보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주 앞에 돌렸던 영광보다 이후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 그는 처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해 내셔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안고 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가 그 아들 사무엘을 낳자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오늘 이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도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한나, 그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 4장 12절입니다. 말씀해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즉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는다면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과 함께 풍부와 궁핍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또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또한 겸손해야 할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힘이 있다고 자랑하며 오만한 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저울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자기 부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 또 금은 그릇으로 그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에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네는 세어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네메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어봤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하는 일들을 세어보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겔은 무엇이냐? 무게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하는 거예요. 모자란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바르신, 이 바르신, 베레스 하는 것은 나누었다, 옮겨버렸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재어보시고 부족하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그 왕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셨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경고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실을 주님이 갖고 있는 저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올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경고를 내리십니다. 첫사랑을 저버리면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그 경고에 따라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 에베소에 교회에 틈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하고 있어요. 옛날에 영화로웠던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제자인 또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사역하던 그러한 때, 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가르치던 그럴 때를 우리가 상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영화가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편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나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준 종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는 나가서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준 달란트를 사용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긴 그 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또 그의 또 역량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죠. 그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당연히 또 배나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죠. 그럼 달란트가 1달란트 작습니까? 작지가 않아요. 얼마나 큰 그러한 금액인지 모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어디 보면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그 사람과 비교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의 그 역량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봉사하는 어떤 일이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도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것을 맡겼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신 그러한 내용보다 우리는 더욱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지어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끔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는 거룩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 예언이 되어서 말씀해 보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울을 세우고 또 다윗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편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죄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지금 한나가 기뻐서 노래할 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애통을 기쁨의 찬송으로 승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항유 오갑을 열어서 주님의 그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는 그 귀한 오갑을 깨뜨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가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러한 섬김을 기념하며 찬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기뻐서 행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 할지라도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핍과 또한 현실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좋은 일들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고 복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맺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또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며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